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1절에 내 백성이여 나의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 아는 것이며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후손 대대로 전할 것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정하셨을 때에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삽은 아마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아삽 그의 후손 아삽인 것 같아요. 예. 마스길은 교훈하는 시다. 마스길, 교훈시죠. 1절에도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여 나의 교훈을 들어라. 예.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예. 이 교훈인데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사건 또 어떤 특별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예. 첫째는 이제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이 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말할 것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말하자면 그 과거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편 78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과거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전통성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훈과 내 입의 말을 들으라는 건데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들어 아는 것이며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미 늘 들어서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선조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선생들, 또 그 계통이 있잖아요. 쭉 올라가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세요. 이 전통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연약해 보여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예.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세 번째는 4절에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 예. 하나님의 영광, 능력, 하신 놀라운 일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도우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 종교 박해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건들, 사고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후손 대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이걸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를 잘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또 산기도 하는 거, 사경이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때 말이죠. 아주 좋은 계기가 됐어요.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완전 전에 해보지 않은 거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예. 유튜브 보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또 좀 몸이 안 좋다. 예전 같으면 어지간하면 예배당 나갔는데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예. 유튜브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유튜브 시작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금방 벌써 800개 이상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조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그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5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후손들이 가르치라고 우리 손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의 상징이에요. 네? 왜 구약의 율법이 복음인가?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것처럼, 그죠? 우리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중보자. 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중보자 되는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복음은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찾게끔, 발견하게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요.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있다. 물론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의 16장 4절인가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거죠? 16장 4절 맞나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16절인가요? 내가 곧 길이고 지금 생명이다. 네, 14장 6절. 네. 잠깐 헷갈리네.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구약에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은 율법, 한쪽은 복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다. 그럼 이해하기 쉽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셨다? 야곱에게 무슨 증거를 세우셨는가?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증거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야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정해주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의 교훈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이 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두 번째는 그것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쳐준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고, 이 말씀은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아 보세요. 물을 마시지 않아 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예. 며칠 금식하면 몸이 당장 벌써 이상이 생겨요. 몸이 스스로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음식이 들어오질 않고 있다. 그러면 비상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막 이제 그동안에 저장해 놨던 거 있잖아요. 예. 여기저기 저장해 놨던 걸 막 꺼냈습니다. 예. 그 몸무게가 쑥쑥 내려가죠. 예. 한 3, 4일만 금식해도 예. 비상입니다, 몸은. 왜냐하면 양식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을 의미해요. 이러다 죽는다. 예. 그러니까 몸이 비상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무슨 심각한 병에 걸리면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금식을 하면요, 막 이 세포들이 잡아먹어요. 이 나쁜 세포들 있잖아요. 병든 세포들까지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세포들도 막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몸에 있는 나쁜 세균들, 나쁜 병균들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금식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분들도 있어요. 무서운 놈이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고, 이게 영의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이다. 내가 먼저 먹고, 교육자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양식을 먼저 먹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거죠. 전해주는 거죠. 예. 뭔가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양식을 갖추고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화하면서, 그죠?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얘기해 주면 좋아합니다. 재밌잖아요. 예.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탄식을 해요.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고향 사람, 아수도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기둥 노성벽 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부터 돌아와라. 백성들 돌이키려고 뭐 그러지 말고 너부터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와라.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참된 제사, 참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돌아와라. 뭐 사람들 많이 모으고 뭐 엄청난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골방을 찾아라. 너 골방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냐? 전에는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았는데 너 그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속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해라. 인본주의로 하던 거, 자기가 하려고 하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해라. 그 세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다 돌아온다 해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다 너한테 돌아온다 해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길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왔다가 또 배반할 수도 있고 또 배신할 수도 있고 사람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길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너도 이렇게 뭐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네가 옳다고 하는 길에 걸어가라고 슬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냐? 뭐 다른 얘기 뭐예요? 성경 얘기해 주면 좋아합니다. 노아 얘기도 해주고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이삭 얘기도 해주고 야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해주고 그 하나님 말씀에는 6절에 보니까 이는 오는 세대 후대죠.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첫째는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또 알게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 그 후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도록 믿음은 있으나 이거 확신이 없으면요 그건 약한 겁니다. 확신이 있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 확신은 뭐냐?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연단받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라. 순종하면 믿음이 견고해진다. 물론 어렵죠. 그 고비를 잘 이겨내면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면 안 된다.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건져주신 일들. 네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 계속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8절에 그 조상과 같이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해져가지고 고집 피우고 완고해지고 반역 교만하게 나가는 거는 이제 완고해진 거죠. 딱딱해진 거예요. 온유하거나 부드러운 게 없어진 거예요. 거기 더 나가게 되면 대들어요. 이제 대드는 건 반역입니다. 반역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대장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회계? 회계가 어디 있어요? 자기 대장인데. 저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그런 식이에요. 백성들이 뭐 죽어나가든 뭐 떠내려가든 무너지든 코로나로 뭐 굶어 죽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대장이다. 전쟁터에서 뭐 몇만 명이 죽든 뭐 10만 명이 죽든 아파트를 뭐 깨부수든 학교에 폭탄을 떨어뜨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돼야 된다.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그거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놓지 못하죠. 내놓는 즉시 그건 죽음이에요. 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어요. 지금은 잠잠히 있는 것 같아도 다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내려놔요. 그래 반역하고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뭐 전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성경 읽다가 그죠?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어린 손자에게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저는 지금도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어떤 교훈을 받은 것보다 할머니를 통해서 교훈 받은 게 많으니까 할머니하고 지낸 게 좋기도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좀 서운하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할머니께서 원체 앞서가시니까 앞서가시니까 가르쳐 주면 그때 그 어떤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도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이야, 할머니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 것보다 벌써 뭐 분위기가 달라요. 야, 은기야 오늘 어디 역대하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세요. 몇 절. 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병규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김해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딱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저거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게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그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예배당에만 이렇게 애들 보내가지고 말씀 듣게 하고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공부 얼마나 했니? 뭐 몇 점 맞았니? 그거보다도 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서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또 그 말씀이냐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반역하는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말씀 저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 일을 쉬지 않는 그런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